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과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 주실 겁니다. 네, 오늘도 새벽에 또 현장에서 가정에서 오늘 예배 오시는 분들 너무도 잘 오셨습니다. 자, 어제 말씀을 잠깐 좀 복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성령님의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어제 말씀드렸죠? 자파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너무도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이 육체의 소욕, 그 열망을 파쇄시키고 성령의 소욕, 다시 말해 성령의 열망으로만 가득 찬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그래서 내 속에서 자아파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를 기억해라. 세 가지.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세 가지요. 첫 번째, 한번 다 같이요. 시작. 아하, 눈치챈다. 아하, 지금 성령께서 내 자아를 파쇄시키고 있구나 라는 걸 눈치채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회개와 처리. 내 죄악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육체 소욕들, 죄악을 빨리 회개하고 처리해서 빨리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 감사하며 통과하기.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불평할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통과해야 될 거, 어차피 지나가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빨리 이것은 감사하며 통과할 때, 여러분 어차피 통과해야 될 자아파쇄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길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혹시 오늘 예배 참여하신 분들 중에 어제 저의 설교를 듣고 그래서 내 삶 속에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왔구나 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아까 조금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빨리 눈치채고 죄악을 빨리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빨리 회개하고 애통하고 빨리 처리하며 특별히 감사하며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소욕과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아파쇄의 작업을 하신다고 했죠. 자, 그런데 자아파쇄라는 작업과 함께 또 오른손에 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이 자아를 부셔뜨리는 작업과 더불어 또 하나 하시는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네. 자아는 자아대로 파쇄시키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육체에 뭘 부어주시려고 하냐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걸 이걸 부어주셔요. 자,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 이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부어주셔서 뭘 하시려고 하냐? 뭘 하시려고 하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아를 속히 파쇄되도록 하는 것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성령의 이 열망과 소욕이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엊그제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이건 서로 반대돼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 다시 말해 내 자아의 파쇄가 빨리 이루어지게 급속도로 진행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연장선상에서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망이 아주 또 역시 극대화, 확대되도록 만드시는데 그걸 뭐를 통해서 주시냐?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게 가속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은사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카리스마라는 카리스마. 우리 여러분 카리스마란 말 많이 쓰시죠? 많이 쓰죠? 저 사람 제 포스가 장난이 아닌데 할 때 카리스마 이렇게 많이 쓰죠? 근데 이 카리스마라는 원래 이 뜻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선물. 위로부터 오는 선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선물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받아야 돼요. 잘 받아야 되고 잘 써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4절에 보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이 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이 모든 9가지의 은사는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자, 그의 뜻대로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성령님 마음대로 성령께서 주고 싶은 사람에겐 주고 싶지 않으시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라는 것은 성령의 마음대로 당신 뜻대로 줄 사람에게 준다 이 말이 있는 것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은사 왜 주실까요? 자, 7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육체에 성령의 그 은사를 선물로 부어주시는데 그 목적은 뭐냐?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좋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계속 제가 반복하지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육체의 소욕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자아는 쉽게 파쇄시키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열망은 더 강력하게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자,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주시는데, 근데 이 은사에 대한 내용이 오늘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도 나오고 또 에베소서에도 각 직분, 또 달란트, 어느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또 어느 사람은 교훈하는 일로, 뭐 섬기는 일로 여러 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결국 이 모든 은사를 왜 주시냐? 교회의 덕을 위해, 덕을 세우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 에베소서에서도 말하고 뭐 또 로마서에도 말하지만 특별히 성령의 은사라고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지정한 것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이거든요. 자, 오늘 이제 9가지를 보겠는데 방언을 주시든지 또 예언을 주시든지 그 목적은 뭐다? 교회에 뭘 세운다고요? 덕을 세운다. 근데 여러분 이 덕이라는 말이 재밌어요. 이 영어에 이 빌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딩.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말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개인의 덕을 세운다. 개인을 성령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우게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주님의 교회에 흔들림 없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누군가가 방언의 은사가 강해요. 오늘 또 예언의 은사도 있고 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자꾸만 시끄럽게 만들어지고 교회에 자꾸만 수근수근하게 만들고 뭔가 불협화음을 가져다 준다면 여러분 그거요. 그건 잘못된, 그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왜? 은사는 기본적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은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공동체가 든든해져야지. 그 사람이 누군가가 정말 그 은사가 충만해. 은사의 사람이야.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눈살이 찌푸려지게 만드는 경우 있어요. 우리나라 예를 드릴까요? 우리나라는 은사가 충만한 나라입니다. 근데 은사 주의로 몰락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단 교주들을 보십시오. 그들요, 방어 못할까요? 능력 없을까요? 귀신 못 쫓아낼까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았죠. 그러나 점점점 교만해지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은사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이 중요하다 해서 저는 사실 말씀을 들고 파는, 그래서 내 은사는 말씀의 은사예요. 항상 이런 말이 있었고, 그래서 은사는 별로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은사하면 은사주의자, 어떤 기도원의 목소리 걸걸하고 허스키한 할렐루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은사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뭐와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땅을 팔 때, 여러분, 땅을 팔 때 맨 땅으로 파는 게 편합니까? 굴삭기로 파는 게 편해요? 그죠? 자, 첫 번째, 땅을 팔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맨주먹으로 파는 사람이 있고 삽으로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사람은 굴삭기로 파요. 포크레인으로.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여기서 부산으로 가는데 자, 그래, 뛰는 게 좋아. 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KTX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게임이 달라요. 여러분 들으세요. 은사가 강력한, 은사가 없는 사람은요, 맨 땅으로 뛰어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은사로 정말 강력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KTX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은사는 정말 강력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특별히 내 육체의 소욕을, 자아를 파쇄시키고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강력한 정말 좋은 도구입니다. 일부 잘못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걸 경시할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제가 9가지 은사를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불일 듯 이렇게 올려납니다. 하나님, 저 은사 저한테 주세요. 다 주세요. 여러분 특별히 방언 못 받으신 분들은요, 올해 우리 교회가 성령이 친히 이끄시는 교회인데 방언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받으세요. 방언 받고 방언 통변도 하고, 내가 방언으로 지금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뭘 기도하는지 통변도 하고, 특별히 예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예언은 방언, 통변, 예언 같이 쌍둥이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뿐 아니라 오늘 9가지는 정말,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올해 안에 이 9가지 은사를 다 받아서 정말 너무도 쉽게 익숙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혜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여러분, 과연 이 은사가 성령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돼 있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9가지 은사 중에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인데, 자, 이게 똑같은 말씀인데 전혀 달라요. 자, 먼저 지식의 말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원뜻을 바로 정확히 알게 해주시는 은사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건강하게 급속도로 강력하게 성장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그때부터 신앙이 잘못돼요. 여러분, 같이 신천지나 이단들은요, 죽었다 깨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성경으로만 풀어 해도 기본이 잘못된 게 첫 단추가 잘못됐어요. 기초 잘못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쌓는 그 어떠한 것도 다 죄악이고 마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초가 잘못. 말씀에 대한 접근 자체가 벌써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성경의 이 원뜻 이것을 바로 알게 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경 안에 있는 마음도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지혜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제때에 적용토록 하신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매주마다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혹은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갈 때 여러분 그냥 신방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늘 물어요. 하나님, 이 가정에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목회의 재미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이번 특세 때 어떻게 될까요? 몇 달 전부터 계속 여쭈었죠. 여러분, 이번 특세에 이 성령의 증거,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감동을 주셔서 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매 주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신방을 갈 때 그 감동으로 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건데, 근데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꼴을 먹어야 양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하는 저도 듣는 우리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말씀의 꼴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에 떠오르게 하시고 준비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물론이거니와 듣는 우리는 말씀을 온몸으로 경청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온몸으로 경청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 전하는 저의 입을 통해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온몸으로, 온 믿음으로 경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람. 자, 성령께서 은사로 뭘 주시냐? 믿음을 주신다는데, 여러분 이 믿음은 여기서 믿음은 구원의 믿음 이거 아니고요. 이게 은사적 믿음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자, 아까 지혜와 지식을 예를 들면 지금 예배 설교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저게 김영생 목사가 개인의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이죠. 조금 제가 좀 민구스러운 얘기긴 한데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사니까요, 제 흠을 가장 많이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라면 설교할 때 잘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근데 이런 고백을 잘해요. 뭐냐면 일단 제가 강단에 서면 그때부터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만 모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듣게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참 저한테 많이 해요. 여러분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이게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자, 또 이런 거죠. 우리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담대해질 때가 있죠.
이거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인데 두렵지가 않아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담대해지는 거예요. 확신에 차게 되는 그런 거죠. 저는요, 첫 목회지에서 예배당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하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돼. 제가 여러분 이 설교 때 이런 많이 했잖아요. 제가 예배당을 짓고 주셨던 선물은 뭐냐면 믿음의 선물이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에게는 어떤 배짱이냐면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때 무일 뿐이어도 달려들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저는 그걸 경험한 사람으로서 제 마음에는 기도하면 다 돼.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돼. 이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은사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은사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죠. 신유의 은사라고도 하는데 이 초대교회에서는 병 고치는 일이 아주 보편화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드러낸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족들 중에 누가 아파요 갑자기. 병을 이 약을 쓸 수도 없어요. 물론 약도 쓰시지만 자녀나 남편이나 배우자가 아플 때 여러분들이 그 아픈 데를 여러분들 정말 안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신유의 은사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뭐가 있냐면 능력 행함입니다. 자,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악령들을 쫓아내고 육신의 병을 쫓아낼 때 사용된 은사로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이것이 임하면 몸에 진동이 와요. 그리고 강력한 손의 힘을 느껴요. 자, 주로 마귀를 쫓아낼 때 또 병을 고칠 때도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저에게 그게 왔었거든요. 제 첫 목회지에서 그때 철야 예배를 만들어서 기도하는데 밤 늦게까지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제가 제 스스로 손이 이만하잖아요. 제 손이 이따만해졌어요. 물론 손이 이렇게 커졌다는 거 아닌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몸이 떨리면서 정말 손이 이따만해지더라고요. 그때 누구라도 되면 병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고 있는 우리 사람한테 가서 어디 아픈 데 없어? 근데 그날따라 아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은사를 못 썼어요. 진짜로 기도하는 중에 제 이 손이나 이 몸이 이만해지는 그냥 막 제가 떨리고 마는 누구라도 고치겠고 어떤 귀신이라도 쫓아나겠다는 되더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여섯 번째가 뭐냐면 예언입니다. 자, 이 예언은요 이건 홀로 가는 은사가 아니라 방언 통역 그 다음에 예언 같이 가요. 방언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그 방언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 통변을 해요. 내가 그러면서 그 와중에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예언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예언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완벽한 예언이죠.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서 말하는 또 예언은 언제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점 때마다 우리 생활에 적용되도록 주시는 예언이 있어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정말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은사가 영들 분별함이죠. 여러분 이 은사는요 꼭 다 받으셔야 되는 게 뭐냐, 어떤 상태와 현상에 대해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분별의 은사가 임하면
이런 겁니다. 마귀가 어떠한 고등술책으로 성도들을 쓰러뜨리는지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와 목적으로, 어떠한 섭리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분별의 은사가 오면 어떤 환난이나 시련 가운데 딱 와요. 아, 이거 마귀의 역사구나. 아니면 아, 이거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영분별 은사를 꼭 받아야 된다는 건 이겁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본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직장이나 어느 누구하고 만날 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야죠. 근데 어느 사람은 정말 마귀로 아주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거 중요한데 그 전에 뭐 해야 되냐? 그 사람 속에 충만해 있는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에서는요, 저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저주의 선포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게 대적 기도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그걸 쫓아낼 수 있어야 된대요. 근데 영분별의 은사가 오면 저 사람이 지금 마귀에 잡혀 있는 걸 대번 알아요. 그래서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은요,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 얼마나 우리를 미혹해 하는 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절대 가면 안 돼요. 그거 교회에 말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성역 공부하러 와. 여러분, 교회에 공식적으로 알릴 수 없으면서 하는 성역 공부는요, 이건 그냥 다 악한 영의 그거로 생각하시고 발을 아예 처음부터 디뎌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가면 죽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교회에 말하지 말고 조용히 그냥 와서 해. 여러분, 이건 무조건 다 미혹의 영내에 속한 것이다. 그냥 잘라버려 돼. 자, 8번째, 방언 말함이고 그 다음 방언 통역의 은사인데, 여러분, 이 방언과 방언 통역은 같이 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다가 기도하면서 자기 맨 처음엔 잘 모르는데 이걸 통역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언은요, 내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하면서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방언으로 계속 쭉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방언의 이 기도가 깊어지면 통변과 예언도 같이 가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할 때 유익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방언을 못 받지요.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기도가, 물론 나도 열심히 기도도 하지만 참 길게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제 경험에 의하면 1시간, 2시간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 막혀져서도 방언 기도를 통해 쉽게 뚫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기도줄을 잡는 게 쉽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내 욕망에 찬 기도가 많아요. 사실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갈 때 물론 중요하지만 내 육체 소욕에 입각한 기도가 많은데, 그냥 방언으로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영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은사들을 어떻게 받느냐? 간단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저 정말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물질, 돈, 이것을 사모하는 것 이상으로 사모할 때 여러분, 왜 안 주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사모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분들 중에는 정말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제가 하나 소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의 방언 받기 순례 여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이분은 담임 목사님이 선포한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다 받자, 사모하자,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어린 마음에 심각해졌어요.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심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모든 집회에 다 참여해서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방언 주세요, 은사 주세요.
근데 이게 안 와요. 그러기를 3년 4년. 근데 어느 날 아침에 혼자서 우리처럼 하늘 양식 큐티하다가 방언의 은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기둥처럼 사용하시는 분을 봤어요. 여러분,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 동기 목사 한 명을 초등부 집회 때 초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 말씀을 전하고 나서 기도회를 인도할 때 제가 들어갔어요. 제가 그 집회에 들어갔다가 숨이 막히는 줄 알았어요.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히 역사하시는지, 와, 그 친구가 앞에서 기도회 인도하는데 숨이 막혀서요. 근데 그 친구는, 저는 이 방언을 20대 후반에 받았는데 이 친구는 10대 초반에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걸 사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데, 제가 그 기도 집회에 갔다가 얼마나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는지, 그때 제가 그 친구한테 다른 거 하나도 안 부러웠는데 그거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했는데, 자, 사랑은 패하지 않지만 여러분 모두 패하고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방언할까 안 할까요? 방언 끝납니다. 없어요. 예언도 없어요. 통변도 없어요. 영분별 이것도 없어요. 또 귀신 쫓아내는 그 은사 이것도 없어요. 특별히 방언, 통언, 예언 이거 이제 사라져요. 왜?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거는요, 하나님께 가면 이제 의미가 없는, 다 패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만 유효해야 하냐? 이 땅에서만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만.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특별히 방언과 통변과 이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때가 아니고서는 쓸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 호흡하고 있는 이 때만 쓰는 거지, 천국 가면 이게 없다니까, 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 여러분, 천국을 갔는데 똑같은 이제 우리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정말 그거를 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와 또 귀신 쫓아낸 강력한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능력 있게 사용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을까? 내 성령의 소욕이 얼마나 무한으로 확장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천국 갔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미로 땅을 캐는 사람과 포크레인을 가지고 땅을 파는 사람이, 여러분, 상급이 같을까요? 부산을 가는 때 뛰어가는 사람하고 KTX 타고 다녔던 사람이, 여러분, 스케일이 같냐고요? 여러분, 그게 은사예요. 하나님께 갈 땐 다 패해지지만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없는, 여러분, 그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땅을 치고 후회하기 이전에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특별히 올해 성령이 친히 이끄시는 교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올해 이 목표를 주셨을 때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방언을 하는데 아직 강력한 방언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욕심이 생겼어요. 하나님, 강력한 방언, 통변, 예언까지. 얼마나 이 욕망이 치솟은 줄 몰라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하나님 주신 은사에 욕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물질이나 돈이나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최고의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은사 다 주세요. 특별히 방언 받지 못하신 분들 방언 받게 하여 달라고,
방언 받았으면 통변 주세요. 또 통변 받았으면 예언케 해주세요. 예언 받았으면 능력 행함 주세요.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들이 받았던 거에서 그 하나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아니 더 나아가 아홉 가지 이 은사가 다 내 속에 부어주시고 임하해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